시편 3편은 다윗의 시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이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이 시편 전체로 볼 때 표제가 붙은 첫 번째 시이고 또 개인의 탄원시의 첫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거대한 우주적인 반역을 다룬 시편 2편에 이어서 다윗은 자신을 애워싼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방패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평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요,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쓰여진 시라는 것을 넘어서 모든 시대에 핍박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부를 수 있는 기도의 모범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 지금 무수히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애워싸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다윗을 둘러싼 그 많은 대적들의 칼보다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적들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다윗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그는 결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지금 다윗에게 혹은 다윗의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적들이 화살을 쏘는 것처럼 이렇게 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들로 인해서 다윗이 신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 내부에서부터 고립을 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로 인해서 이제 다윗을 믿고 따랐던, 또 다윗이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들조차도 다윗에게 막 등을 돌리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다윗이 고립된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그 말들은 하나같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중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포기하시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사실처럼 들리는 순간, 그 말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진짜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잖아요. 재정의 문제가 닥칠 수 있고, 어떤 인간 관계의 문제가 닥칠 수도 있고, 또 어떤 질병의 어려움이라든지 도무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처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나에게 말을 걸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나에게 말을 걸 때요, 사탄이 그걸 잘 활용해요. 사탄이 그걸 너무나도 잘 활용합니다. 봐봐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어떻게 너를 이런 질병의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 맞느냐? 이렇게 그 상황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막 불화살처럼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인정하고 사실로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선택이 갈려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거짓말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멈추게 됩니다. 반대로 그 말을 사탄의 유혹이라는 그 말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면, 그래서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구나, 사탄이 지금 나에게 거짓말을 막 던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면 거기서 믿음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믿음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사방이 막히고 지금 대적들이 던지는 말을 보면 하나님도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너를 버리셨다, 그는 결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이 말을 들으면 심지어 하늘도 막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하늘을 막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은 적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을 막으신 적이 없어요. 다윗은 하늘도 막힌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늘을 향해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더 높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적들은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다고 조롱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비록 대적들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상심이 들죠. 그 말 자체가 마음의 고통입니다. 또 그 말에 휩쓸려가는 수많은 사람들, 나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나를 정말로 신뢰하고 추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려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그런 배신감과 마음의 고통과 탄식 가운데 시작한 기도이지만 여러분, 다윗은 지금 뭘 고백해요? 더 많은 진리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그 거짓 선동, 거짓말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믿음 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담대하게 돌파해내고 어떤 고난과 핍박도 통과해내고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말 고난을 다 막 통과해 가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막 이뤄내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막 역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의 결과를 보니까 막 그렇게 막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거대한 확신이나 어떤 담대함이 아니라 시선을 내가 처한 처지나 형편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내 시선을 거짓말에서 진리로 옮기는 아주 작은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지 내 안에 어떤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고 내 안에 어떤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다 돌파해내고 그런 힘이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다가 주목하며 내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 시선이 끊임없이 나에게 막 거짓말을 걸어옵니다. 끊임없이 거짓말의 화살을 던집니다. 하나님도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너를 내버려 두실 수는 없어. 그런 거짓말에서 돌려서 진리의 말씀으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새벽에 이와 같은 믿음이 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은 여전히 적들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위협은 아직도 남아있고
내일도 어떻게 될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잠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에게 있어 잠은 무력함이 아니었어요. 혹은 이 위험한 상황을 잠깐 도피하는 도피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위협과 위기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신다라는 이 확신이 두려운 밤을 지나 평안한 아침으로 나를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만 다 같은 기도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셨다면 밤에 평안히 잠드셔야 합니다. 밤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드셔야 돼요. 혹시 불면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셨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렸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도리어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더욱 문제나 상황에 집중하고 그 문제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후에 문제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문제가 더 커 보여요. 분명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나는 그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 문제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기도했는데 도리어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커져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나의 시선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가? 거기에 집중된 사람은 기도 후에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은요, 기도 후에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기도 후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밤에 평안히 눕고 아침이 되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당장 환경을 바꾸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하면 안 죽습니까? 우리 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우리는 죽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내가 영원히 안 죽습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해결 안 될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나 200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환경의 의미를 바꿔주십니다. 문제의 의미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처한 처지와 형편,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재해석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숨막혀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던 불안한 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안식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바꿔주십니다. 기도는 여러분 밤을 없애주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는 밤을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상태로 바꿔줍니다. 내 안에 분명히 두려움이 있어요. 기도해도 두려움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려움보다 평안을 더 크게 만들어주세요.
평안이 두려움을 압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다시 잠들고 다시 일어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 아침을 맞이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처한 처지와 형편이 다윗과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그 처지와 형편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로 바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